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다 즐기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거의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Thanksgiving Sunday, 추수감사 주일이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2, 3부 우리 성찬식이 열리게 되겠고 3부 예배 시에는 세례식이 거행이 되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예레미야를 세워두시고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이 파격적인 메시지를 지금 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뜻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전통에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제사장 전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언자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전통은 그 시작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맨 첫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이름이 바로 아론이었죠. 아론 제사장. 선자의 전통, 물론 선자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자도 있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 역시 선지자였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 역시 선지자였었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떤 관계죠? 모세 아론이 형제 관계입니다. 형과 아우의 관계인데 그 형제지간에 바로 예언자 전통과 제사장 전통이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그 두 전통의 흐름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종교의 정통의 맥을 잇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부를 했었고 선자들은 우리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통을 이어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서로 갈등과 대립 구도를 형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죠. 그래서 신약 시대로
우리 관점을 좀 옮겨오면 신약 시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를 강조했던 한 파가 있었습니다. 그 파를 뭐라고 하죠? 사두개파라고 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립되는 또 하나의 종교 한 종파가 있었다면 바로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는 예수님 당시에는 많이 부패하고 왜곡되어서 그들이 초창기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희석화된 종교인들로 그렇게 변질됐지만, 처음에는 이스라엘 종교의 정풍 운동을 주도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그들은 율법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 바리새파는 율법 중심.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전통의 그 두 가지 흐름이 서로 갈등 구조를 드러내 보인 적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 전통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것이 1년에 3차례 모든 이스라엘 남정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기를 행하게 한 겁니다. 3번의 절기가 언제라고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여기에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3번 반복되는 것의 그 의미를 바로 그 3차례의 절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러한 해석도 나올 정도로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사장 전통의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전통의 흐름이 잘못될 때, 그것이 잘못 흘러가게 될 때는 종교와 생활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방식으로 살다가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만 드리면, 제사만 드리면 나는 다 오케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종교와 생활의 분리, 믿음과 생활의 분리, 신행 불일치 현상을 빚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침공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제사장들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em 성전이 있는 이상 우리는 안전하다. 아무리 바벨론 세력들이 우리를 위협해도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슨 멸망의 위협을 받을 이유가 있겠는가?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안전 보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안전 보장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안전 보장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안전 보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종교의식에 착실하게 참석하고 제물을 제때 드리는가 하는 종교의식에 그들의 안전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일상 가운데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한 나의 길과 행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길과 행위를 고치는 것, 회개와 순종에 하나님이 안전과 평화가 깃들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팔레스타인 하고 계속 지금도 다툼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이스라엘 땅에 지금 평화가 오질 않고 있는데 정말 오래된 역사입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사이에,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인데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전력이 비유가 되질 않았어요. 지금과는 정반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 들여오자. 그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 것이다. 여호와의 궤를 지금 진중에 들여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블레셋에서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는데 전쟁의 결과가 드러나 보니 처절한 패배였었다는 거예요. 마치 미신과 같이, 맹신과 같이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에게 있으니 승리는 마타는 당상이다 라는 그들의 기대가 산산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로의 성막이었어요. 실로에 모세 광야 시대에 40년 동안 모시고 다니던 성막이 쳐져 있었는데 실로에 성막이 있는 이상 우리 민족은 안전하다, 전쟁을 하면 승리한다, 그렇게 장담을 했었는데 역시 실로의 성막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역사는 반복되듯 이제 바빌론 침공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이상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다 라고 믿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언자의 전통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호와의 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안전 보장이 되지 못한다. 안전 보장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길과 행위를 고치고 개혁하고 바르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긍휼과 권능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 미가서 3장 11절은 구약성경 1293면입니다. 구약성경 1293면. 미가서 3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1293면 미가서 3장 11절 말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찾으시기가 쉬울 거예요. 자, 1293면 미가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역시 예레미야와 동시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지금 바벨론의 침공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들은 믿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장담을 하면서 그들의 길과 행위는 전혀 하나님의 긍휼과 평화를 받을 수 없는 곳에 머물러 있다. 두령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두령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한다. 법관들이 말이죠. 사법부가 부패했다는 거죠.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삭슬 받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선지자 역시 돈을 위해서 점을 친다는 거예요. 정치, 종교를 망라한 사회의 지도층들이 그렇게 오직 돈, 뇌물과 삭과 돈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면서 말은 또 하기를 여호와를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는가, 따라서 재앙은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있다가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유다 백성들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경성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죠. 예레미야 7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거기 안전과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우리가 고치고 개혁해야 될 길과 행위 네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는 것,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공평하고 정대하게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 요즘 세대의 언어로 말하면 갑질하지 말라. 돈 많다고 권세 있다고 자기보다 약하고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괴롭히지 말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그 사회 그 시대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어떠한 종교의 이름으로도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슬람의 이름으로 IS가 온갖 잔인무도한 일들을 온 세계에 행하고 있는데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죠. 혹자는 말하길 그것은 IS가 이슬람을 하이제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는 유엔이 만장일치로 IS를 제거해 버리기로 결의를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진행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것이 자해 행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전상천하의 유일무이하신 참 하나님을 버리고 무력의 신을 쫓고 유욕의 신을 쫓고 명예욕과 권세욕의 신을 쫓아 다른 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자해 행위다. 만일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길과 행위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안전과 평화를 받아들이는 길이다. 이 말씀이 우리 삶과 전혀 무관한 것일까요?
가는 이 네 가지 말씀이 거울에 비춰봐서 내가 고쳐야 될 내 인생의 길과 행위는 없는가?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긍휼, 하나님이 사유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안전과 평화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참으로 회개하고 순종하여 저희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아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CC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